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5계명, 제5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두 돌판을 이렇게 새겨서 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십계명 장면이에요. 그래서 두 돌판이죠. 그래서 주로 신학자들은 첫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첫 돌판에 있다고 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두 돌판에 있다고 보는데, 크게 첫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것,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나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5계명과 10계명은 나의 이웃에 대한 다른 사회의 이 공동체를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두 돌판을 주셨던 장면이에요. 뭐 여러분들 십계명 이렇게 다 좀 알고 있나요? 첫 계명이 뭐였죠? 우리가 빨리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계명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으로,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죠? 조각을 만들어서 인간의 내 욕망을 투영해서 조각상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이제 옛날에는 자주 썼는데 미국 가서 배워서 이제 안 하게 된 게 뭐냐면 오 마이 갓 이거 이제 안 하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이거 왜냐하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나의 어떤 재미와 어떤 그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남용하는 행위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미스유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남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살아 계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부모님 이름을 누가 남용한다고 해봐. 농담할 때 웃기려고 할 때 오마이 누구 한다고 해봐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기분 안 좋겠어. 그지 사랑자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그 이름이 헛되이 농담 삼아 안주 삼아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세요.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였죠?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서 기억해라. 그러니까 잘 쉬어라 그래요. 하나님도 잘 쉬어. 여러분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와서 잘 쉬어야 돼. 좀 안식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의 생체 리듬이 회복이 되고 월요일부터 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도 도성 가서 공부하게 되면 우울증 걸려. 진짜 그래. 그리고 월요일날 돼도 힘이 안 나. 왜냐? 반복이거든, 계속. 아마 여기 겪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겪어봤어. 급하니까 주일날도 공부해봤는데 안 돼. 오히려 공부는 하더라도 그 다음날 월요일이 내가 의욕이 안 생겨. 또 반복이네? 또 이거 해야 되네? 이걸 또 해야 돼? 하면서 이게 벌써부터 월요일부터 지쳐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생체 리듬에 맞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안식일이고 잘 지키는 거. 다섯 번째는 뭐죠? 오늘 5계명, 제목이 5계명인데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해라, 경외해라. 그리고 6계명이 살인하지 말고, 7계명이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9계명이 이렇게 뻥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 하지 말고, 내 이익을 위해서 막 다른 사람 막 해치는 정도의 그런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계명은 마지막 내 이웃의 어떤 물건이 됐든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 어떤 와이프가 됐든 남의 집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탐심 품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왜 여러분 십계명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 십계명 안에 대표적으로 다 들어 있어요. 어떤 영역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 생각까지도.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예요? 우리의 탐심, 모든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인 이 탐심의 문제를 이 십계명의 대표적으로 이웃의 아내와 소유와 어떤 수많은 예를 많이 들어주죠. 남종과 여종까지도 그러한 것들을 탐심을 품지 마라. 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탐욕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5계명을 볼 텐데 그 전에 좀 더 이 십계명을 좀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십계명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분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이런 가르침을 들을 때에 목사님도 예전에 그랬지만 율법이라 그러면 십계명이라 그러면 뭔가 좀 나를 올가매는, 그렇죠 여러분? 뭔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나를 올가매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마 우리 청년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보기가 싫고 또 꺼리끼고 그냥 왠지 그냥 보면 또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좀 간섭하는 듯한 그러한 이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말씀 보지 않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근원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여러분의 삶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무엇보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자유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게 얼핏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라든지 어떤 하다못해 방송의 드라마든지 어떤 쇼 프로그램도 거기에도 어떤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자유롭게 즐기고 좋아하는 모든 영역에는 뭐가 있냐면은 엄격한 규율이 있어요. 규율이. 룰이 있다고 그래요. 룰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대학교 캠퍼스를 거닐 때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대학 청년들은 어떤 대학 캠퍼스를 거닐 때 그 캠퍼스 안에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대학 본부에서는 뭘 정하냐면은 매뉴얼을 만들어요. 매뉴얼을.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프로토콜. 영어로. 모든 여러분을 자유롭게 활동하게 만들어주고 진정한 기꺼이 밖에 나가서 편안하게 캠퍼스를 누리고 어떤 퍼블릭 공원에 가서 평안하게 꽃을 구경할 수 있도록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숨어있는 그런 엄격한 룰이 있어요. 그것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위반했을 때에 그것을 벌하는 그러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든지 대학 캠퍼스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에 가서 즐겁게 놀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목사님은 자주 얘기 드는 것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국가대표의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 선수들, 여러분들이 정말 농구를 좋아하든 축구를 좋아하든 어떤 걸 좋아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자유롭게 즐기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축구라면 축구에서 최소한 요구하는 그 룰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이. 축구장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막 11명의 이 상대방 11명, 우리 편 11명의 룰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축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난장판 축구가 되는 거야. 막.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축구에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공 들고 뛰어 럭비가 돼버려 바로 그냥. 여러분 그게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게 고통인 줄 압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전한 누림은 어느 곳에든지 룰이 반드시 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했죠. 저번 설교 때에. 우리의 생각과 길이랑 하나님이 미래까지 보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봤죠? 그 가나안 땅에 결국에 수많은 우상 숭배를 본 거예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타락된 그런 성적으로 타락된 수많은 문화들과 우상들과 바알 신앙들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한 백성들, 이 히브리 백성들이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십계명과 같은 이러한 룰을 주지 않으면 이거를 이 안에 테두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들은 100% 정말 그 수많은 문화 가운데 같이 동화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여러분을 지켜보호하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예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본성은 이 타락된 본성은 뭐예요? 말 안 들어.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걸 알면서도 반항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것이 우리의 그 뼛속 깊은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이 왜 정말 리얼리즘이냐, 왜 진실이냐? 약속의 땅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딱 답이 나오죠. 사사기 뭐예요? 아니요, 그냥 난장판이잖아, 난장판. 왕 대신 하나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도 내 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우상 섬기고 살아가니까 뭐가 돼요? 그냥 서로 죽이고 난리 그냥 난장판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때에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왕이 없으므로 참된 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참된 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난장판 됐다. 그게 결론이에요, 사사기에.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속박하고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참되게 자유롭게 정말 참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5 우리가 5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그러니까 봐요. 시편 기자도 그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하는 이유가 자유롭게 걸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이런 룰이 있어야 됨을, 이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됨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 14절을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진정한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한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반드시 이 갈라디아서 5장, 소위 자유의 장이라고 하는,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유의 장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성취하러 오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1절에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그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종로로 타지 마라. 세상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려 죄의 종로로 이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있고, 13절에도 뭐예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진정한 자유함. 자유함을 입었으니 하지만 내가 자유를,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다고 해서 뭐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또 죄짓는데, 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이제 예수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네? 이런 식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헛되이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또 내 육체의 욕망대로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뭐예요? 죄 짓는데 또 그 자유를 쓰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러분,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왜 천재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냐면, 율법을 그냥 딱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율법의 총정리를 그냥 사도 바울이 한 문장으로 천재적으로 요약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뭐 하라고? 서로 종로로 타는 거. 이게 하나님이 딱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그리고 모세오경의 이 율법들을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그냥 게임 끝난다라는 거예요. 뭐 거짓말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그거 굳이 노력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10가지는 내가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되죠?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이 안 되고 왜 이 계명이 자꾸 나에게 부담이 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 왜냐?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을 사랑하기 너무나 힘들어. 말 걸기도 너무나 힘들어. 왜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게 바로 율법의 딱 총정리예요, 총정리. 그래서 14절에 딱 나오잖아요, 총정리판. 여러분 꼭 이게 성경에 줄 거놨으면 좋겠어요.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의 율법이 성취인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피 흘리시까지 여러분에게 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영원하신 언약적인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되어서 바로 우리가 서로 이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자.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사랑한다면 십계명이 그냥 완성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율법 그냥 다 몰라도 돼요. 다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은 그래요. 그게 사랑의 힘이야. 목사님이 예를 자주 들잖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봐. 우리 사랑자매가 정말 이름 그대로 어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오빠가 생겼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오빠를 위해서 계속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막 더 쏟게 되고, 그리고 그 오빠가 어떤 밥을 안 먹었다든지 어떤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그걸 채워줄 수 있을까? 몸이 아프다고 무슨 약을 내가 사다 줘야 이 오빠가 나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 내가 명령한다고 사랑자면 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면은,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라, 하지 마라, 매뉴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함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그 율법을 성취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복음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냥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십계명이 그냥 성취가 되어 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진짜 그래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다 이루어져요. 다 인내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막 맺어져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사랑스럽게 보이면 그냥 예전에는 막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났던 것들이 은혜 받고 사랑되어지면 그냥 피식 웃어져요. 그냥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보여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바로 이 자유함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좋은 소식이에요.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우리의 정말 진정한 자유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이 십계명의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이 구조를, 여러분이 핵심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이 십계명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뜻을 발견해서,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내가 이것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의 구속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택한 백성들, 이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순서를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뭐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일어났어요. 구속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했어요. 홍해라는 기적을 통해서 구출해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품의 능력으로 이들을 살려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결정적으로 참된 하나님과 가짜와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철학과 사상과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완전하게 유일하게
성경의 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모든 우상들과 철학과 사상들과 스승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뒤집히는 거. 먼저 명령이 시작돼요. 그래서 창우한테, 창우 네가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등산에 매번 올라가서 돌을 닦아야 돼. 거기 중봉에 올라가서 아무리 춥더라도 그 바위에 앉아서 108번뇌를 외치면서 이 내가 가르쳐주는 수많은 그 가르침을 뭐 이렇게 쭌을 외우듯이 다 외워야 돼. 그게 1차 단계야. 힌두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막 요가 같은 거를, 힌두교 요가가 어디서 나왔어요?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깊은 명상을 통해서 그 이렇게 힌두의 신과 이렇게 합일되려고 하는 그러한 명상법으로서 이 요가가 나온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우리 수많은 이제 우리 자매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이제 이 요가를 이제 다리 꼬고 이제 조용히 앉아 있지만 원래는 이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를 이런 걸 하게 되면 하나님의 너네들이 호의를 받고 그나마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이제 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과 모든 철학과 모든 거는 처음에 뭐예요? 이런 것을 해라.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깨달아라.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깨닫고 돌을 닦아라. 그러니까 수많은 불교와 모든 힌두교 어디 가 있어요? 다 산속에 가 있잖아요, 지금. 다 산속에 가 있고. 돌을 닦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철학책 보면서 막 깨달으려고 막 노력하잖아. 막 어려운 개념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사랑의 섭리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전적으로 그냥 여러분의 행위에 상관없이 그냥 구출해 주신 거예요. 창우를. 애굽에서 맨 종로로 타면서 맨 육체적인 종욕, 이생의 자랑,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뭐 그냥 그것에 막 세상 그냥 좋은 거 그거 한두 가지 붙잡고 막 종로로 타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해서 끄집어내서 생명 살려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뭐 굳이 구원받을 조건도 안 되는데 구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가 행복해 줄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해 줄 테니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이렇게 사는 게 너한테 정말 좋아 라고 주는 게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수많은 철학책과 사상과 힌두교, 불교와 모든 이슬람 모든 거랑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만약에 행위로서 어떤 명령으로서 돛 닦는 거에 한다면은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몇이 있을까? 목사님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수많은 돌을 닦아야 되고 수많은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좀 하다가 나는 포기했을 것 같아. 아예 그냥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자. 뭐 미쳤다 그렇게 금식하고 막 돌을 닦고 아이고 나 역시 나는 안 된다. 돌아가자.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전적으로 그냥 내가 예수님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도 잘 몰랐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냥 택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교회로 그냥 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잖아, 그렇게 하면. 나처럼 실수투성이 죄의 종로를 타면서 짜증 부리고 내가 했던 약속 맨날 어기면 보통 사람 다 떨어져 나가는데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 이 땅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기꺼이 죽으시고 예수님 언약 백성이 됐는데도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막 청년의 때를 보내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돌아오기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또 하나님의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냥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다 그래요. 그 은혜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목사님이 35세 신학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 예.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인내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신학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거랑 구별되는 이 우리가 구원은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도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족한 나를 계속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둘씩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나의 고집과 나의 그러한 강박한 마음들이 이제 하나 둘씩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그래서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독교만이 이 기쁜 소식이 왔다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토 닦으세요. 그게 아니라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예수님입니다라고 우리가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만이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그런 인생의 문제와 질성들이 하나 둘씩 다 깨져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중요한 십계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2절을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해요. 첫 1계명이 3절부터 나오는데 2절에 하나님의 먼저 사랑의 역사를 먼저 그래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라. 한번 2절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마리아가 친절하게.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2절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십계명 주기 전에. 이거를 잊지 마라. 나는 너네들을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은 뭐예요? 종 되었던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 430년부터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하지만 대책 없었던 그 땅에서 내가 전적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낸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여호와니라. 야훼 하나님이라. 스스로 존재했던 영원, 알파와 오메가 대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네들을 찾아와서 만나고 택하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전적으로 너네들이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 광야의 땅으로 이끌어낸 유일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믿어라. 그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이 10계명을 너네들이 따라가게 되면 자유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2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 이 노예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기 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너네들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눈으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자꾸 사람이 만든 우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헛된 거 자꾸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또 현혹돼서 또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영이신 하나님만을, 그 야훼 하나님만을 너네들이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자유롭게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구조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또 이 은혜가 떨어져서 이 짜증이 나고 이게 앞길이 모를 때는 이 계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전에 2절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맞아, 내가 정말 길을 몰라서 또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그런 존재인데, 그런 자격 없는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밖에 없지. 내가 돌아갈 곳은 그분밖에 없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여러분이 정말 남을 사랑하고 또 이 계명을 지키면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계명에만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인정하길 바랍니다. 안 돼, 여러분. 빨리 인정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뭘 했는지를 은혜를 기억해라. 먼저 구속의 은혜를, 살리는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너네들이 이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다 라는 이걸 꼭 기억하길 바라고, 마지막 여러분이 그래서 나머지 계명들은 여러분들이 좀 깊게 묵상하길 바랍니다.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청년들이 이 5계명의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5계명 한번 집중해서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뭐냐면 12절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공경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4계명을 주시고, 5계명의 첫 시작을 다른 이유도 아니라 뭐로 시작되었죠? 가정 공동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국가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이 광주의 공동체의 최소 단위를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계셨냐면 바로 이 가정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야, 그래야지만이 이 광주에 있는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가정의 윤리와 가정의 어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 국가의 윤리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가정이 무너지니까 점점 국가의 도덕관과 윤리관도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엄청난 사명이 있어요. 내가 가정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이 5계명을 통해서 주신 5계명으로 첫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가정이 모든 공동체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정에 그런 예수님 안에서 귀한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비전과 소망함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니다. 여러분이 꼭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 꼭 만나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이러한
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경외함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함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감사함이 들어 있어요. 이 공경하라는 뜻 속에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이 공경하라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여러분 좀 알길 소망합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에는 다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하나님의 이 공경하라는 뜻에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뭐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창조와 그리고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 있는 섭리를 하나님은 다 그렇게 세우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에도 뭐예요? 이렇게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성품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주심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대리자로서의,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자녀로서 인생의 책임자로서 세웠기 때문에, 진지하게 위험하게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세우심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이 세우신 위엄과 권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공경의 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 가정을 이루고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 없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겠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대들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님 뒤에 그 부모님을 세우신 권위는 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부모님을 막 대적하고 그런다는 거는 뭐예요? 그 부모님을 세우신 하나님까지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함부로 이렇게 대적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당하게 잘 그 권위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약속이 그렇게 공경했을 때면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곳에서 네가 평안하게 되는, 샬롬이 되는, 장수로 대표되는, 오래 살게 되는 그러한 이러한 평안함이 샬롬 상태로 너네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질서예요. 그래서 이 6장,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우리 한번 1절과 한번 3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10계명을 인용하면서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제5계명을, 이거를. 근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잘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이 아버지 같지 않은 막 그냥 날마다 술 먹고 들어오고 막 깡패 같은 짓 하고 막 그러는 사람도
그냥 그 사람의 아버지가 막 이래라 저래라 말도 이렇게 이 가정이 깨지는 그런 명령조차도 들어야 됩니까?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단서를 달죠. 뭐 안에서 순종해라? 주님 안에서. 그 말은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맞는. 그러니까 만약에 창우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세상적으로 막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집에 돌아와서 막 본인 기분에 막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자녀들 막 때리고 막 윽박 지르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예외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예요? 순종하는 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한 아버지에서는 차라리 그냥 어머니와 함께 밖에 나가는 게, 대피하는 게, 그게 영혼을 살리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무조건 막 그냥 어떤 아버지든지 막 그냥 깡패 같은 아버지든지 막 순종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은 다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든 여러분을 그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면서 키우려고 하는 부모님에게는 여러분이 마땅히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맨날 두드러 패고 맨날 병 날라가고 맨날 여러분들에게 막 참이슬 사와 이러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알았죠, 여러분?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첫 번째고,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5계명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5계명을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1계명, 4계명 다음에 5계명만이 이것을 하게 되면 뭘 해요? 축복을 약속하세요. 축복을. 이 10계명 중 유일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약속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에베소서에도 바로 여러분이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오래 사는, 장수되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냥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사도 바울이 그냥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이 5계명 말씀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되도록, 목사님도 참 그런 부분에서 말씀 좀 해결을 많이 했어요. 특히 어머님 말씀을 너무 안 들어서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이구 하나님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참 그러면서 또 눈물이 나요. 왜냐? 이렇게 불순종한 아들일 우리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냥 나이 먹고 공부한다고 맨 떠돌이 생활할 때 이렇게 평소에는 전화 안 하다가 맨날 돈 달랄 때만 전화하는 그 아들을 또 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참 또 통장에 돈 보내주시고 그것이 또 막 회개하면서 또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 나에 대해서. 야 이놈아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네 나이 때에 지금 다 지금 결혼하고 지금 아파트에서 다 살고 있는데 지금 너는 지금 혼자서 뭐 하냐 지금 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오히려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냐? 밥은 먹고 다니냐? 그래 얼마 필요하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잘 지내라 하고 돈 보내주셨던
그것이 또 생각나니까 너무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늦게라도 깨달아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인내하심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바꿔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부모님을 그래서 공경함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도 앞으로 그러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도 바뀌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바꿔 나가는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또 바꿔나 그런 공동체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위엄과 권위를 여러분이 이 가정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사회와 정치 영역에서도 그리고 또 이 교회 영역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의 적용점을 한 두 가지만 여러분 보게 된다면 로마서 13장 1, 2절을 한번 사회 정치적인 영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해주세요.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대신해서 이렇게 위엄과 권위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다면 사회와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이 정부 기관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거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100% 여러분이 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러한 대통령이 어떤 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선출된 그러한 이 권력자라든지 그러한 이렇게 대통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로마서 13장에 나왔던 것처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먼저 뭐예요? 복종해라. 권세는 뭐예요? 왜 이유가 나오죠? 그 권력,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거를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뭐가 되죠? 그 권세를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가볍게 거스르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든지 할 때 좀 한국 교회와 이 목회자들과 특히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라든지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그런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치안을 유지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통치하려고 하는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리고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낸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너무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너무 심판을 자초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생각 없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너무나 막 그냥 여러분 댓글들 보세요. 가끔씩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그냥 조롱 대상이야, 그냥. 그냥 심심풀이 그냥 안주 땅콩이야,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은 이 13장 1, 2절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뭐요?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단 예에는 그렇게 막 불법적으로, 막 폭력적으로,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정권이 아니지만, 이렇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 투표로 방식으로 해서 세워졌다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그런 이 통치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불만이 있더라도 또 이렇게 따라가는, 의무를 이행하는 그러한 우리 세박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에서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마지막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예. 여기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한 이 우리가 5계명의 원리를 여러분 잘 알고 있다면 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거는 장로들은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이렇게 목회자들, 다스리는 목회자들을 주로 이제 장로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왜 배로, 그러니까 더블로 2배의 그러한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뭐가 잘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 말씀과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이 장로들이라면, 그러한 목회자라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역할을 누구 대신에 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대신에, 예, 하나님 대신에 그 역할을 도구로서, 목사님이 그냥 도구로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그러한 삶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주는 그 도구로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배로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라는 거예요. 뭐 잘나고 뭐 나이가 많고 뭐 그래서가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어떤 나이가 많고 그런 것을 존경받고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왜냐? 목사님은 그저 하나님이 이 광주에서 세박교회에서 이 도구로서, 그냥 철저하게 그냥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냥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충실하게 그거 하나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은 정말 배가 아니라 3배, 4배 목사님을 존경해주고 따라주고 그리고 예의를 갖춰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이 너무나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도전이 돼요. 왜냐? 나 같은 부족한 이 사람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따라주고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역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매번 깨닫기 때문에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냥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속박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고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함임을 믿길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십계명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파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것저것 명령해서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길은 다 이 땅 가운데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장 2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온다라는 거. 이것이 모든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십계명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부모님 뒤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만사에 형통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잘 되는 장수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우신 위엄과 권위는 얼마든지 이 사회와 정치의 영역에서 그리고 이 교회의 영역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깨닫고 적용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리고 어버이를 공경하는 이유가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삶 가운데 묵상하면서 또 큐티 말씀에 또 조만간 오니까 여러분이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은 놀랍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더 깊게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세박 청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